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기본이란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 사물, 현상 또는 이론, 시설 등을 이루는 바탕을 우리는 기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기본이지, 그게 기본이지, ABC지 이렇게 자주 표현하죠. 우리가 성경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정보의 수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경하면 구약하고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지, 이건 기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다. 이 정도는 기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나아가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정도도 기본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더 많은 정보를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 속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말고도 아람어로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니엘서의 일부분, 에스라서의 일부분은 아람어로도 기록되어 있고 또 아람어 단어 몇 개는 신약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하면 저 머릿속에 사실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옛날 어릴 때 공부했던 성문 기본 영어입니다. 이걸로 공부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성문 기본 영어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느 수준이 됐을 때 성문 종합 영어로 가지 않습니까? 기본을 맞춰야만 종합으로 가는 겁니다. 친구들 중에 종합부터 보고 있으면 부럽기도 하고, 쟤는 기본을 제대로 끝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아무튼 기본이 끝나야만, 기본이 충족돼야만 종합으로 간다, 그런 거였어요. 제가 왜 기본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습의 핵심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삶 속에 신앙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도 영광스러운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아간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떠난 듯한 그 모습,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아침에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이 내 삶에도 나타나길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모습이 내 삶에도 나타나길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이 무너진 신앙생활의 모습, 그 모습은 이제 멈추고 다시 일어서길 바라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에스겔 43장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기원전 8세기, 기원전 7세기를 지나서 포로기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포로지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때로는 환상 가운데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의 메시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사실 에스겔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이죠. 그 두 종류는 심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전서를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희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에스겔을 통한 심판의 메시지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체적 내용이 에스겔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 10장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룹들의 움직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곧 성전을 떠나려고 지금 동문 위에 있다는 것이 이 10장 18절 19절의 말씀이거든요. 이어서 11장 말씀을 보세요.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앞선 내용입니다. 곧 떠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룹들과 영광이 함께 지금 동문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라고 했죠. 결국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과 함께 여러 심판의 메시지가 에스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까지 나타나죠. 그런 다음에 이어서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심판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도 전달돼요. 이미 포로지에서 심판을 받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다 사람들한테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그 대표적 메시지가 바로 37장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무덤에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마른 뼈입니다. 그냥 뼈도 아니고 마른 뼈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뼈인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어서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이 37장에서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에스겔은 39장에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실질적 내용이요. 39장 마지막 내용을 보세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라고 하면서 정말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로 실질적 에스겔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40장부터 끝까지는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게 된 새로운 성전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미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이 다 전달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복과 관련돼서 추가로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새로운 성전 내용으로서 40장부터 에스겔 끝까지 9장의 내용이 이어진다, 이런 말이죠. 엄청난 크기의 성전의 모습이 언급됩니다. 그냥 예전의 성전처럼 성전이 회복될 거야가 아니라 크기만 해도 엄청난 성전이 이 성전의 크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맨 아래쪽에 미국 풋볼 경기장 크기입니다. 맨 아래쪽 박스가 미국 풋볼 경기장의 크기라면 가운데 오른쪽에 그 박스가요, 요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막의 사이즈가 미국 풋볼 경기장에 비교해서 이 정도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가운데 왼쪽은 솔로몬 성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미국 풋볼 경기장 크기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맨 위쪽에 있는 박스는 헤롯 성전입니다. 이둠의 사람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성전의 크기는 미국 풋볼 경기장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로 그렇게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 환상 중에 본 새로운 성전의 크기를 보세요. 맨 밑에 박스가 미국 풋볼 경기장 사이즈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새로운 성전의 사이즈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로고스 바이블에서 가져온 건데 실제로 마지막 부분에 바깥 담의 크기와 관련해서요 500척이라고 번역된 것은 실제로는 500장대 정도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크기는 한 1.6km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튼 40장부터 42장까지 성전의 모습, 성전의 규모를 언급한 뒤에 그리고 이제 43장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큰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 들어온다 이런 말이죠. 이전에 영광이 떠났던 바로 그 동문으로 그 영광이 다시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43장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보는 환상 중에 그 성전, 새로운 성전의 좀 입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일 텐데 여기쯤이 동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왔다 이런 말이죠. 그 전에 성전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룹들과 함께 나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들어오기만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전 동문으로 들어와서 그냥 안뜰에 그냥 있었더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내용을 읽어보면 그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소, 지성소 안으로 지금 그 영광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광이 조금만 들어간 거 아니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랬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 떠났던 영광이 다시 그 문 그대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확실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이 영광의 회복을 기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떠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울한 그런 신앙생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이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려고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바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떠난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삶이고 포로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2024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제대로 관심을 두며 살았는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나는 신앙인인데 정말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제대로 관심을 두고 살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인이라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크고 많다는 것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다 인정하실 거예요. 다 기억도 못할 정도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도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다 기억이 못할 정도로 많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 생각나는 것은 올 1월이었습니다. 올 1월에 새벽 예배 온다고 걸어오다가 언남초등학교쯤 지나가다가 눈길에 제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교회에 오게 되고 그날도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지를 생각하면 매우 부끄러운 모습뿐인 거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는지를 생각하면 매우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감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끄러운 모습뿐인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도 참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 이런 말이죠. 마치 남유다 멸망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마음은 없었지 않습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 경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했음을 이제 알았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인 지금, 2024년 12월 29일인 지금 반성과 다짐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떠났던 동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가득하게,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상황입니까? 근데 이 감격 전에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감격스러운 상황이 있기 전에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상황이 다 벌어진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새롭게 맞이할 시간 속에서는 개인의 삶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내 개인의 삶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가득하길 바란다, 그렇게 소망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소망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항상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가? 그렇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이고 어떤 내용의 설교인지도 여러분 이해하실 텐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 사이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사람들 사이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죠. 어떤 표현이냐면 아우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주 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가끔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영광입니다, 또 그런 표현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언제 사용됩니까? 큰 감사와 기쁨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그럴 때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다르게 얘기하면 매우 존귀하고 가치 있게 대우해 줄 때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나를 매우 존귀하고 그리고 가치 있게 여겨가지고 저를 막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서게 한다든지 어떤 걸 경험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제 입에서도 참 영광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카보드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제가 가끔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카보드라는 말은 무거움과 관련된 단어예요. 무겁다는 겁니다. 무겁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거움과 관련돼 있거든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무거운 큰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거운 큰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 사도 바울이 직접 서 있는 거는 무게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영광의 차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크신 가치를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시면 10명의 한센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16절 바로 앞에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감사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앞서 드린 설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감사를 드리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가치,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때에 삶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에스겔의 새로운 성전에 가득 찼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꼭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에 많이 부르는 찬양, 그 가사가 뭡니까? 영광이잖아요. 천사들의 노래가 그러면서 영광 영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시길 바랍니다. 늘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래된 찬양 중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는 찬양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가사는 이런데 참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는 없어도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참 어릴 적에 많이 이 찬양을 불렀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어요. 어릴 적보다 못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게 느껴졌다, 이런 말입니다. 어릴 때는 뭘 잘 몰랐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좀 더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떨어져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고 목양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 그런 삶은 이제 멈추시고 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바로 알아보고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고 하면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완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인들 각자의 마음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